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시기 가운데 치료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깊은 상처들이 있고 그 상처들로 인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에 나는 상처가 없다 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표현은 하지 못해도 다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과연 내가 안고 있는 이 깊은 상처와 고통은 치유가 가능한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 성경은 분명하게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기를 논하면서 치유될 때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인생의 상처와 고통이 치유가 안 된다고 하면 굳이 성경이 인생의 때를 논할 때 치유될 때라고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인생의 고통은, 상처는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죠. 왜 인생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가능한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 마라의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도저히 마시지 못하는 그런 쓴물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를 지정하시고 그 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라의 쓴물이 아주 마시기 편안하고 좋은 단물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치 못할 인생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많은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지 못한 채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료가 되시기를 바라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인생은 다 상처를 안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 상처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나름대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면 치료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상처와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두 번째 관점입니다. 세 번째는 치유를 받은 인생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상처뿐인 인생의 실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죠. 굳이 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TV에서 TV 프로그램이 방영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내가 묻어놓았던, 묻으려고 무던히 애썼던 그런 상처들이 TV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또 아니면 어떤 사건과
어떤 사고를 통해서 아니면은 어떤 노래를 통해서 그 아픈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상처는 과거의 상처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는, 아픔은 여전히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계속해서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상처로 과거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오늘 살고 있는 나에게, 현재 나에게 끊임없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고통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표정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아픈 상처가 없는 것처럼, 치유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죠. 그래서 이 과거의 상처는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때로는 피해망상으로 흐르기도 하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일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참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이 상처와 아픔이 고통으로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즐겁게 기쁘게 믿음 생활을 못하고 늘 우울해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을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야.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때로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자리까지 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밖에만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이외로 참 많습니다. 아니, 목사는 그렇지 않을까? 아닙니다. 목사님도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고 장로님은 괜찮겠지? 아닙니다. 장로님도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을 여러 교회를 두루 살펴보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사건들을 많이 보아왔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왜 그들이 절망하면서 고통하면서 스스로의 목숨까지 내팽개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에는 더 심하고, 그래서 요즘에 정신보건을 우리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자살 예방을 하려고 발부둥을 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을 붙잡아서 그 생명을 유지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또한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은 이 자기 마음속에 이 깊은 상처를 치료받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래도 한번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고 있습니다. 내면의 깊은 상처와 영혼의 깊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그래도 생명을 좀 더 연장시켜 보려고 헬스장도 다니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영혼에 깊은 고통과 아픔은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일에 중독성 있게 일에 빠져보기도 하고, 아니면 성공을 한번 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성공 가도를 달리려고 발부둥쳐 보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영혼의 고통이 사라질까? 내 영혼의 상처가 치유될까? 치유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인생의 상처와 이 아픔이 과연 모든 것이 쓸모없는 것인가? 그렇지만은 또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상처와 아픔, 고통이 때로는 그의 인생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영국의 극작가인 보몬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시금석은 시련과 상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상처가 참 고통스럽지만 그 시련과 상처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더 나은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금을 연단하려고 하면 불이 필요하잖아요. 아주 센 불이 필요합니다. 그 센 불을 맞아야 금에 붙어 있는 수많은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보면 잘 자라죠. 그런데 나무가 저절로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거센 바람을 맞고 그 거센 바람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 뿌리를 더 견고하게 내리면서 그 나무는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인생도요, 때로 상처와 아픔이 나를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더 아름답고 고상한 인품과 또 작품과 어떤 더 나은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토벤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가 창조적인 곡을 쓰고 많은 대중의 심금을 울릴 때는 그가 청각장애인으로서 고통당할 때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위대한 작품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르누아르라는 참 그림을 잘 그리는 이 페인터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이 르누아르의 작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밝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 르누아르라는 사람은 안면 마비를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그 상처가 때로는 위대한 창조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기폭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수많은 세월들 우리가 겪어왔던 아픔과 상처가 다 무용지물인가?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인생에 정말 창조적인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기폭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상처와 아픔도 때로는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깊은 이 상처와 아픔은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가?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깊은 상처가 치료가 되고 회복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그냥 그 고통을 외면하고 갑니다. 제사장도 그 고통을 외면하고 가버립니다. 지금 육신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저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좀 나를 긍휼히 여겨줄 것이라 기대했는데 그들도 그냥 싹 지나가 버립니다. 이제는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절망할 때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를 타고 그곳에 오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 만나가지고 그를 도와줍니다. 안면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상종을 하지 않고 또 유대인 또한 사마리아인하고 상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다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주막까지 데려가서 오늘 여관 같은 데죠. 쉼터로 데려가서 또 잘 돌봐달라고 그 주인에게 돈까지 주고 부족하면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다 지불해 줄 테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잘 치유해 주시오 하고 부탁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 때문에 회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실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인생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여리고의 삭개장, 여리고의 세리장 이 삭개오 같은 사람도 그런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고 세리장으로서의 권세도 있지만 민족의 반역자요, 민족의 그 혈세를 뜯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세금을 착복하여 부를 누리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세리들, 세리장들 이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리하고는 상종을 안 하려고 하죠. 외로운 거예요. 돈은 있고 권세는 있으나 같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 세리장인 삭개오가 그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서 숨어서 지나가는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돌 감람나무 밑에서 위를 쳐다보고 그 삭개오를 불러내리잖아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그런 존재인 자신에게 예수님이요, 그 존경받는 그 시대의 최고의 랍비요, 최고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 그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고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교통하면서 이 삭개오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우리가 듣잖아요. 나의 재산을 이제는 절반을 끊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남에게 토색한 것 4배나 내가 다 갚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수가성 여인 지난번에 설교했지만은 상처가 얼마나 많은 여자입니까? 수많은 남자들과 이혼과 결혼을 반복했던 이 여인의 깊은 상처를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다 치료합니다. 멋진 인생으로 회복시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질환자 다 마귀 쫓아내고 회복시켜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인으로 바꾸어버립니다. 베드로 보세요.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베드로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그에게 사랑 고백을 받습니다. 회복시킵니다.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다시 세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지 않은 인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질병을 앓든, 내가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든, 내가 어떤 심리적인 아픔과 상처가 있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인생은 다 변화되고 새로워졌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인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61장 1절에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도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아픈 상처 가지고 고통당하지 말고 아플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자꾸 내려놓으세요. 주님의 피로 여러분을 덮습니다. 깨끗하게 치료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치료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세임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으면 영적인 세임이 공급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 등장하죠. 이 엘리야도 주의 일을 하다가 번아웃에 빠졌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어루만집니다. 쉬게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공개하면서 먹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그를 불러들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임을 얻어서 그의 마지막 그의 후계자를 엘리사에게 이양하고 그는 회리바람을 타고 죽음을 보지 않은 채 승천하는 구약의 참 에녹과 함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사자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아픔, 상처가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세임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하거나 곤비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치유받고 회복이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참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했지만 사마리아인 이 사람도 상처가 많아요. 유대인과의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큰 차별을 받는 그가 회복이 되니까 자기와의 적대감에 있는 유대인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도와주잖아요.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상처를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상처는 있지만 그 상처가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나니까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치유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내 심령이 회복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희망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처를 주님으로부터 회복받으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가치에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것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눈이 열리고 주님 만나고 상처가 치유되거나 회복되고 나면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뜹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그 깊은 고통에서 회복됐을 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와 사람 만나기를 꺼려했던 그 사마리아 그 수가 지역을 향하여 다시 달려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소개하고 알려서 너희들도 나처럼 예수님 만나고 새 삶을 얻으라 증거하는 위대한 증거자가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지만 그 상처는 반드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회복됩니다. 여러분 다 회복되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믿음의 더 깊은 경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